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음행에 대한 내용들, 그것에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이 결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막는 것은 건강한 결혼 생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6장까지 음행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이어지도록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누리는 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음욕에 빠져서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던가 괴롭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여러분,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기 위해 배우자가 필요하고 또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건강한 성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때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되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웬만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서로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는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였는데 7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바울이 조심스럽게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문제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권면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그것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그 안에서 잘 지내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한 결혼을 부정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사정상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혼을 권면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는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또는 그녀를 버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면 헤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였을 때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행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음행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욕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바라보아야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음행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또한 이혼 가정과 한부모 가정과 여러 가정의 폭력과 학대와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는 점점 힘들어지며 오히려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지고, 또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